오늘 저는 확실히 무궁무진한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이 그레이스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설교 때도 주제가 다르지만 빠뜨려 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인 이 은혜,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취급되고 있는 이 은혜, 가장 중요한 단일 단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지만 이 친숙한 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한 선행에 따른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가 막 노력하고 뭘 사서 적금을 들듯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레이스, 은혜라는 걸 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직장 다니셨죠? 또 사업을 하시죠? 아주 땀을 흘립니다. 하루에 한 8시간 일을 하고 한 달을 지내면 그 수고의 대가로 정당한 수당을 받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월급이라 그럽니다. 당연하죠. 하루에 8시간씩 내가 노동의 대가를 제공했죠. 그 값으로 정당한 수단으로 받는 게 여러분 월급입니다. 봉급이죠. 또 어떤 사람은 권투를 합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운동,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와 겨루고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우승을 하면 상장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만큼 노력하고 실수하지 않아서 받는 상급입니다. 상장이죠. 트로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서 오랜 공적을 샀습니다. 공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줘요? 상장을 줍니다. 상을 주죠. 당연하죠. 그만큼 시간과 자기의 정열과 지식과 모든 걸 투자한 그 공로에 맞는 상을 정부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일하지도 않았어요. 월급 받을 일도 하지 않았고 상장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상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선물 월급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과분한 은혜죠. 일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이 나옵니다. 과분한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도 이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해서 내가 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월급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도 아무 선한 행위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일한 대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뿌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용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3의 선물은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넘치는 은혜이죠. 내가 지난 과거에 행하고 실수한 모든 허물 그 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씻을 수 있나요? 기억에서 잠시 잊을 뿐이지. 또 우리 지난 죄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이 또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내 모든 죄를 덮도록 하시는 이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과분한 은혜, 지은 과거의 죄가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죠.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다 죽을 인생이었죠. 우리 인생은요, 인간은요, 곧 죽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고 탈출구가 없는 비참한 곳에서 고통과 절망에 둘러싸여서 울며 이를 갈면서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상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내가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언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언제입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닿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핏방울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핏방울을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일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삭스로부터 자유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조금 자랑스럽습니까? 혹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 오늘 성도로 삼아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영적으로 교만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안에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건강도 지금 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주셨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에 첫 번째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도 감사하시고 세 번째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놀라운 은혜,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마치 보물찾기처럼 이 땅에 곳곳에 지식으로 참 안에다가 이렇게 겨우 발견해야, 연구해야, 노력해야 찾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밝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고요, 우리가 힘들게 찾아야 하는 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화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겁니다. 살아있는 육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다 계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모든 복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밝혀진 겁니다. 이 구원의 계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일부에 감추어져 그림자로, 양으로, 그리고 노뱀으로 그렇게 나타났지만, 신약시대는 그 실체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인간을 정죄에서 벗어나도록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따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이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건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 굳건히 하려고 애쓰는 의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걸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굳건하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려고 애쓰고 해야 될 것은 꼭 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것을 다 지키려고 예를 쓰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모든 그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 행위는 구원의 아무런 조건도 그리고 목적도 동기도 값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의는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정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사나 교수를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겁니다. 인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돈, 이 경제이었다면,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사업가나 경제 이 학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스타 연예인들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삭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릅시다.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하는 행위가 세상 사람과 별 얼마나 차이 있게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는 그렇나 성도는 그렇나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도나 세상 사람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고 내가 의인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결코 나 혼자서는 충분히 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면, 충만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요,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든 그렇지 않든 지금 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경배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은혜의 바다 깊은 곳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살아날지어도, 생각이 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영어로 calling입니다. call, 부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call 받았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이 대목이 중요해요. 성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 그랬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콜링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보고 세상에서, 야, 너 좀 선하네, 내 자녀. 가만히 있어봐. 너 몰랐네? 너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보다 너 좀 다르네, 구별되네, 거룩하네, 내 자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수준도 되지 못한 형편없는 삶을 사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 이게 큰 은혜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심입니다. 왜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불러내어 우리를 잘 살도록 먹고 마시고 부자되고 잘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구원시켜주려고. 그 세상은 심판받고
노아 홍수 때 물심판 받고 마지막에는 불심판 받고 세상은 끝날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제가 휴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휴지가 이 강단에 떨어지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 휴지를 놓는 순간 휴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 휴지가 떨어질 때 중력이 그 일을 할까요? 휴지가 그 일을 할까요? 지금 과학 시간입니다. 지구는 중력의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중력이 없는 우주로 가면 무중력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휴지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휴지를 이렇게 놓을 때, 떨어질 때 중력이 이랬습니까? 휴지가 이랬습니까? 예. 중력 때문에 휴지는 그냥 떨어진 겁니다. 휴지는 아무것도 할 게 있다 없다. 휴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땅에 착 달라붙죠. 참 여러분, 중력이 이 휴지를 우리 몸을 끌어당기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끌어당기셨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다 함께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줄 거 쓰면 좋겠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당겨서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확 끌어당겨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이 회개하도록 믿도록 복음으로 진지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끌어주셔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착 주시면, 하나님이 착 부르시면요, 이 끌림에 저항하고 오지 못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세상에 악한 죄인일지라도, 내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일지라도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말 잘 듣는 자녀는 귀여워요. 어디 가도 자랑하고 싶어. 잘된 자녀는 자랑하고,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잘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어떤 데는 뭐요? 그냥 없으면 좋겠다. 괜히 낳았다. 괜히 낳았다. 그때 괜히 생겨가지고 물릴 수도 없고 후회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도록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난 그때부터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예수 믿고도 악을 행하고 예수 믿고도 성도같이 생활 안 하고 예수 믿고도 제 멋대로 살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에도 괜히 불렀다. 괜히 내가 세상에서 이끌어서 내가 괜히 예수 믿도록 이 교회 다니도록 내가 괜히 불렀다. 교회에 도움거리도 안 되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도 되지 못하고 나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못하는 저를 내가 왜 불렀을까라고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결코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없는 이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짓고 살지 않습니다. 나 같은 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로 그렇게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도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생을 언제부터 누립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셔서 새롭게 태어난 순간,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우리가 죽어도 영생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경제의 두려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성경구절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이죠.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이 마지막, 이 길 끝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길로 쭉 가면 마지막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믿음이 됩시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중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분의 은총입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거나 얻을 자격을 갖추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주를 예수님으로 믿고 선택함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초대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받거나 거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가 있습니다. 영어로 Amazing Grace입니다. 이 노래의 작사자는 흑인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입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했죠. 사람을 노예로 잡아서 그리고 파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받고 훗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찬송의 시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남아있는 게 4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4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7절까지 있습니다. 그 5절은 이렇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고 생명이 끊어지면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겠네. 6절, 땅이 곧 눈처럼 녹아 없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을지라도 정말 그때 주님이 날 부르사 영원히 주와 살겠네. 7절,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태양처럼 밝게 살 때에 우리의 찬양은 결코 줄어들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가슴 뛰게 하는 것은 현재 세상은 결국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주의 은혜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